오늘 24장 들어갔는데요. 24장 1절부터 18절 중에서 앞에 11절까지 봅니다. 지금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고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 이 글씨를 크게. 네. 이거보다 훨씬 크게요. 많이 크게 여기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칠판이 여기서 할까요? 아니 괜찮아. 아니 근데 이 사이즈가 있어. 네. 이게 앞뒤로 많이 더 필요하거든요. 24장 1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24장 12절부터 18절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는데 지금 24장 1절부터 11절하고 여기하고는 내용이 많이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지는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인가 하면 19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에 해당돼요. 이거는 어디로 끝이 나느냐 하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이 몇 절이에요? 23절. 23절이요? 40장 마지막 절. 38절. 38절. 예. 40장 38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19장 1절부터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뭘까요? 여기 한 가지 이제 내용인데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이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 막 우리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로 우리 은혜 받고 말씀 쫓아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 윤곽을 그리는 것 바탕을 하고 그 구체적으로 작은 세부적인 구절에 은혜 받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말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해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체 내용이 어떤 윤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지 그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제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구조를 나누죠. 나누는 얘기가 이게 지금 우리 성경 전체가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선포되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가고 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기록된 게 전체 성경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먼저 안 하고 출애굽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먼저 해서 여기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애굽기만을 따로 얘기를 할 때는 광야 교회의 탄생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창세기 이거 다 합쳤을 때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설립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전체 구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잊어버렸다가 또다시 생각하시고 잊어버렸다가 또다시 생각하시면서 전체적으로 구조는 머릿속에 얼개를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9장 1절부터 24장 지금 11절까지는 이거는 시내산 언약 이야기입니다. 물론 요것만 시내산 언약이 아닌데 요것만 특별히 이제 주제를 강조를 했을 때 오늘 시내산 언약이 된다. 그리고 24절부터 40장 30절까지 이야기는 성막 이야기입니다. 성막. 여기는 성막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러면 이 18장 마지막까지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18장까지. 여기서
19장 1절부터는 이 시내산 언약이 시작되면 1장 1절부터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이 18장 끝까지는 말하자면 애국 탈출이에요. 애국 탈출. 18장 27절입니다. 18장 27절까지. 이거는 만약 출애굽이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생각해 보면 이건 구원입니다.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구원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 시내산 언약은 그 내용이 이제 19장 맨 앞에 나오거든요. 1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소유는 보배라 그랬죠. 하나님 보배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이거는 하나님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그 다음에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렇게 되도록 이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협정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언약 체결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남남이 아니에요.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는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 이렇게 되고 여기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소유된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백성이 된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말할 수 있죠. 이러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19장 1절부터 24장 11절까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성막 얘기 쭉 나오다가 또 32장부터 35장까지는 중간에 딴 얘기가 나오죠.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이 황금 송아지 만드는 얘기.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황금 송아지 얘기가 나오고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요걸 그냥 백성 할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할게요. 이제 이렇게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고 요 다음부터는 성막 이야기인데 근데 황금 송아지가 중간에 끼어들고 황금 송아지를 양쪽에 이쪽에는 성막의 설계도가 나와요. 설계도와 이렇게 성막 만들어라라는 명령이 나와요. 명령이 나오고 요거 황금 송아지 뒤쪽에는 성막 건축이라 그럴까요? 이 명령대로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어지는 거. 여기는 만드는 설계도 계획이 나와 있고 여기는 실행이 나와 있는 거예요. 실행이 나와 있고 그 이야기 성막 이야기의 첫 서두가 바로 앞으로 이제 나와야 될 성막 이야기 첫 서두가 바로 지금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이게 이제 말하면 이 성막 이야기의 서두라는 거예요. 서언. 영어로 말하자면 프릴로그.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보면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40장 마지막 부분이 34절부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가 이 마지막 부분에 서언이 결혼이에요. 결혼. 이게 이제 프롤로그라 그러나요? 에필로그라 그러나요? 에필로그를 저기 이게 프롤로그죠. 프롤로그. 네, 프롤로그. 프롤로그고 에필로그는 스펠을 어떻게 쓰나요?
pH, 예? PIL, PIL, OG, OUE, OGUE. 스펠링을 제가 또 미리 안 찾아요. 에필로그. 하여튼, 이거는 프롤로그 서둔말이고, 이건 마지막 결론말이다. 그렇게.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성막 이야기고, 신해산 언약, 여기서 19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신해산 언약이에요. 19장 전체가 말하자면 이 전체에 또 서원이 되는 거고, 근데 20장부터 24장, 23장까지는 이 언약의 내용이죠.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20장 21절까지가 있고 20장 22절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죠. 21절까지는 10계명이죠. 이건 10계명. 복잡한가요 지금? 예, 이게 지금 좁은 데다가 다 쓰려니까 20장 21절까지는 20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10계명이고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인가요? 마지막이? 33장까지는 이 10계명에 대한 이제 적용하는 이거는 헌법이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민법, 사법, 형법 뭐 이런 데는 구체적인 법이 되는 우리가 말할 때 언약법, 계약법 그랬죠. 언약법, 계약법 이야기예요. 이 중에서도 소두가 있고 마무리가 있고 중간에 몇 개의 법이 있었다고 그랬죠? 7개 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마무리, 이 전체의 마무리가 오늘 이야기다는 얘기죠. 오늘 다루는 내용의 이야기가 신해산 언약의 결론 부분이고 그거는 19장에 나오는 서원과 중간에 나와 있는 10계명과 언약법 이거를 마무리하는 거다. 이건 마무리하는데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냐면 언약식의 체결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언약식의 체결로. 그럼 이걸 이제 지울게요. 그래서 24장 1절에서 11절 사이는 언약식 체결이에요. 언약 체결식. 말이 언약식 체결이라고 말하는 거죠. 언약 체결식.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내용이 뭔지 이제 우리가 감이 잡힙니까? 김정영 집사님. 네? 오랜만에 오시니까 이거. 지금 성경책 보면서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네, 뭐 정리가 되십니까? 네. 네. 18장 27절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구출해 나오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그다음에 광야에 들어와서 그다음에 마라 성물 엘림 지나서 이 광야를 들어와서 시내산 발치까지 도달하는 데까지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19장 1절부터 24장 21절까지는 언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는 성막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계속 이어져요. 시내산 여기서 도달한 시내산이 언제까지 시내산에 머물러 있죠? 레위기 다 지나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 이야기예요. 그죠? 10장 11절부터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로 다시 나가는 거고 10장 10절까지인데 이제 시내산 언약 속에 말하자면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레위기 법이에요. 법. 레위기 법은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 그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인구조사 나오잖아요. 인구조사. 그죠? 인구조사 나와가지고 이제 짐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움직일 때 누가 먼저 가는지 누가 나중 가는지 이렇게 해서 광야로 나가기 위한 준비 전부 해가지고 그 다음에
10장 11절부터 출발해 나가죠. 그래서 광야를 계속 나가고 마지막에 이제 저 요단강 동쪽 거기서 이제 모세가 이제 계속해서 이때 이 시내산 언약 체결할 때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죠? 20세 이상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1세대가 죽고 난 뒤에 2세대 앞에 그 언약을 새롭게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젊은 세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신명기에는 그 모세의 설교가 5편의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환기시키고 그리고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그것까지,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까지,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모세의 설교까지가 이 지금 모세 오경, 모세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전체의 얼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이것들 다 안 하고 이거 하는 거죠. 이거 언약 체결식은 말하자면 여기서 19장 1절부터 여기서 이제 여기 프롤로그고 이게 이제 에필로그가 되는 거예요. 24장 1절, 11절 이게 신해산 언약 체결하는 그 상황 속에서의 마지막 애덕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24장 1절에서 11절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이렇게 문단이 나뉘어집니다. 세 문단으로 나뉘어지는데 어떻게 나누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방금 오늘 읽어본 거 여기는 1절부터 2절까지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2절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읽고 9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자손은 70이 올라가서 아멘.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지금 네 그룹으로 나눴어요. 모세 그리고 아론과 아비후와 나답 그 다음 이스라엘 장로 70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 네 그룹으로 나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발치 있고 그 다음 70인의 장로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모세 혼자만 결국 산 꼭대기에는 모세만 올라갑니다. 모세만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려고 이제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지금 2절부터 9절로 넘어갔고요. 이제 이 내용 중에 핵심은 바로 이거죠. 3절부터 8절까지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잘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결국은 이 시내산 언약 계약 체결식입니다. 언약 체결식 말은 결혼식 하듯이 이렇게 리추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겁니다. 이거를 말하자면 예배인 거예요. 예배인 것이죠. 언약 체결식, 언약 체결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말을 우리가 익숙하니까 잘 아니까 예배일 때는 이게 이제 3절부터 8절까지가 예배인데 예배면 누구와 누구의 만남입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이죠. 그죠? 예배는 다름 아니라 만남, 미팅입니다. 미팅. 만남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사이의 만남입니다. 만남.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만나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놀 수도 있고 여기서는 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식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러면 상방간에 할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시는 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은 말씀과 율례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율례를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여기서 이제 말씀은 십계명을 말하고 있고 율례는 십계명 이후에 나와 있는 이 언약법 있죠. 언약법. 이거를 지금 말씀과 율례 그 근본적으로 같은 겁니다. 그죠?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지만 말씀이라고 한 이 십계명은 헌법에 해당되는 거, 기본 정신이고, 그 다음에 이 율례라는 것은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부 법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과 율례를 우리에게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모세가 3절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십계명 할 때 십계명은 백성들이 직접 들었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전했습니까? 십계명 첫 번째 십계명. 처음 십계명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도 하고 너무너무 두렵고 떨고 하느라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실제로는 직접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십니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게 하라고.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나머지 이 언약법은 모세가 하나님하고 만나서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그죠? 듣고 와서 지금 여기서 지금 3절에 그걸 전해줍니다. 그걸 이제 언약법 전부 들었던 거 그거를 이제 20장 23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23장 마지막까지 이걸 백성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 만담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 둘 중에 둘을 대표해서 하면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 모세는 그리고 난 뒤에 사진을 보니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전해주고 난 뒤에 그거를 다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이건 말하자면 계약서 말로만 계약서 하는 게 아니라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서로 계약서 만드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 듣고 온 그 모든 그 율례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난 뒤에 그걸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 다 기록하고 난 뒤에 7절에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한 번 더 듣게 하는 거예요. 그죠? 맨 먼저 말했고 기록한 걸 다시 읽어주는 거예요. 두 번 듣고 난 뒤에 두 번째 듣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말씀에 대해서 준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준행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못해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의 설교들을 받으러 올라가는 그 사이에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절대 하지 말라 한 짓을 불과 40일 만에 어기면서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했지만 준행할 수 없다는 존재를 그 사실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이렇게 인정하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준행할 수 있는 자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준행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보겠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지 못하다는 걸 알고 주셔요. 그러나 그 말씀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율법을 지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라고 주시는 이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첫 번째는 지키라. 두 번째로는 그것으로 자기 죄인된 본성을 알고 한계를 알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계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써 사람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에 대해서 죄값을 대신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게,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게, 그 메시아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율법이라는 것이 이게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걸 주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힘을 입어서 율법이 완성되도록 하시는 것이 율법 주시는 하나의 목적이에요. 제가 이제 최근에 몇 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파 말고 또 하나 비슷하게 구원파 같이 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개혁주의도 아니면서 개혁주의라고 표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스스로 뭔가 노력하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구원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노력도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율법의 기본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율법 주신 이유는 지키지 말라고 주신 게 아니라 물론 한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주시지만 그걸 통해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준행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죠.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준행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장치가 뭔가 하면 제사라는 장치예요. 제사라는 장치를 통해서 범죄했을 때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지내면서 죄값을 용서받고 근데 짐승을 희생으로 드리는 이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준행한다라고 말씀 앞에 준행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준행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자는 거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은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이 만남 예배 가운데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께 뭘 드리느냐 이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 여기서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는데 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있고 제물을 드렸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렇게 지금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는 누가 제사를 드렸습니까? 누구한테 제사를 드리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5절 5절 청년들 네, 청년들
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직 제사장이 지금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아직 위임받지 않았어요. 제사장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청년들에게 이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이 청년들은 그 단어가 청년이 아니라 소년 이런 뜻입니다. 나하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청소년 10대 젊은 아이들 아직 죄로 물론 이들도 죄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죄가 있지만 그나마 죄로 덜 물던 그런 사람들을 그런 아이들을 이제 말하자면 제사장 대역으로 세워서 지금 제사를 드립니다.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말씀과 윤례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제물을 태워 바치는 제사를 드립니다. 단은 어떻게 쌓았을까요? 이거는 이제 단을 어떻게 쌓는 걸 얘기 나왔었죠.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제단을 어떻게 쌓으라는 게 나왔죠. 아마 지금 성막 제단 만드는 법이 안 나왔으니까 그 이전이니까 지금 이 제단에 관한 법 20장 22절부터 26절 사이 이 내용으로 쌓았을 겁니다.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드렸다고 그랬고요. 그 이전에도 그 노아가 제사를 드렸고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제사를 만들었겠죠? 제사 만들고 제사 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조금 내려오던 그 방식이 있을 거고요. 결론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제단을 어떻게 만들라고 했습니까? 뭐로 만들라고 했습니까?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토다르를 하고 토다를 살 때 혹 돌로 살려면 다듬지 말고 사라. 그렇습니다. 흙이나 자연성으로 단을 사라. 이 흙이나 자연성으로 단을 사라는 말에 그 의미의 핵심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노예 노동을 거부하는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노예로 삼는 노동 착취하는 거 하지 말고 서로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단이나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거는 좀 두 가지가 나있는데 뭐가 나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는 레위기에 가면 확실하게 제정되어 나오지만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할 때는 그거를 미리 이미 이제 아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아는 전제하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죠? 토막을 각을 떠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앞발, 뒷발, 꼬리 이 가죽을 벗기고 난 뒤에 온 몸을 이 각을 뜬다는 것은 마디마디 자른다는 뜻이에요. 모든 마디마디를 다 토막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장작 위에 올려서 완전히 태워보라는 거죠. 그 내장은 물에 씻어서 깨끗해서 골려가지고 태우고 완전히 다 태우라는 거죠. 번제를 이렇게 태우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살코기 타는 냄새, 피비린내, 연기는 또 연기대로 이거 금방 잘 안 탈 거 아닙니까? 그죠? 잘 안 타니까 그게 전대로 포도주나 아니면 올리브유를 붓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식으로 하면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태우는 것을 타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탄단 말이죠. 그럼 연기는 연기대로 매캐하게 이렇게 있고 그렇게 된 상황, 비비린내와 연기 냄새, 살타는 노린내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어요. 향기로운 냄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피지컬한 냄새를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게 온전히 자기 자신을 다 태우는 거 그 자체.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모든 제사를 드릴 때 다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 드릴 때도 드리게 되어 있고 속죄제, 속건제, 다른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사 안 드리더라도 번제는 하루에 2번씩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배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반드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준비,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우리 지난 3월 말에 우리가 예배를 마무리 지으면서 예배에 대한 설교, 주의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결론적으로 해서 예배할 때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될 거, 그 가장 핵심적인 뭐라 했습니까? 참마음, 참마음. 우리 자신에 나뉘어지지 않고 거짓 없는, 숨김 없는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온전히 고스란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것,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만족을 얻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설교를 듣고 설교가 내 마음에 들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찬양이 내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내가 기분이 좋고 이렇게 평온해지고,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이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뭐가 예배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으로 그거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드렸을 때,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뭔가, 예배는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내가 만족을 얻을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그런 것을 기대하고 나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위로와 그 다음에 격려, 이런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 자동으로 기뻐져요. 하나님 감동받으면 우리 자동적으로 감동받습니다. 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목적이 될 때 진정한 감동이 내게 있는 것이고, 진정한 기쁨이 내게 있는 것이고, 참된 위로와 격려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언약식을 통해서 예배의 핵심이 주어집니다. 예배의 핵심이 바로 제물인데, 제물은 번제와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 화목제는 또 어떤 겁니까? 이 번제는 다 태워 드는 것이지만 화목제는 다 태워 드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나눠 먹는 겁니다. 그죠? 일정 부분만, 예를 들어 넓적다리만 흔들어서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갖고 나서 이제 그걸 먹는데, 그 단기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당일날 다 먹어야 되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이틀 동안 먹어도 되고. 근데 그날 다 먹으려고 그러면 자기 가족들만 먹을 수가 없으니까 모든 이웃들을 불러서 같이 나눠 먹는 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했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화해를 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벌어진 관계를 회복했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하고 나와의 화목은 바로 이웃과의 화목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비유의 내용 아닙니까? 오른쪽에 양, 왼쪽으로 염소해서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찾아와주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양들에 속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기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내 이웃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웃에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그런 뜻이죠. 바로 여기 왼쪽에는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 나에게 입을 거 먹을 거 주지 않았다. 나 갇히고 외로울 때 날 찾아보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랬을 때 이웃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은 이웃과의 화목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이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고 그 중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중에 제사의 핵심은 피입니다. 피.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 있죠. 피 흘림이 없은 자 죄사함이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언약의 양 당사자가 이 피를 흘려서 이 피를 뿌립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6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많은 여러 양푼에 담고 많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남겨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전해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일이라. 아멘. 지금 지금 제사로 드리는 이 짐승,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는 이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반은 그리고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 제단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 뿌리고 백성에게 반 뿌렸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체결하는 장면에서 그런 나왔죠. 짐승을 쪼개놓고 양쪽으로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 이 고대 시대에 근동지방의 그 안에 전통이죠. 그래서 언약 체결할 때는 그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그 가운데를 지났는데 만약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처럼 쪼개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뜻이죠. 지금 그 연장선입니다. 피를 뿌리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뿌리고 백성에게 뿌리는 것은 이 피가 바로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피가 바로 여기에서 언약의 피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에 포도주를 빵을 일단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두 번째로 나누실 때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살이니 나의 몸이니 그래서 받아 먹으라 하면서 새 언약의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그죠? 다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내 언약의 피니 그죠? 언약의 피니 언약의 피 때문에 뚱뚱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포도주를 가지고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그 언약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을 때에 우리가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만나면서 맺으신 이 언약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핏부림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 그 10장 그 19절부터 이렇게 봤었는데 그 중에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한 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예배에 나가는 그 핵심 구절이었습니다. 그죠? 그 할 때 마음의 뿌림을 받아가 뭐를 뿌림 받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핏뿌림을, 그죠? 핏뿌림을 받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조건을 갖추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존재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핏뿌림, 예수의 핏뿌림으로 우리 죄의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물로, 맑은 물로 씻음 받는 거, 이거는 세례 받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다시 살아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되었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게 이제 원문에 따지면 온전한 믿음에 근거한 참마음,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 참마음. 그래, 날 믿고 내 마음 좀 내놔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갖고 나갈 것은 참마음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마음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의 핏뿌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뭐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있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은혜가 먼저 선제할 때에, 그럴 때에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핏뿌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핏뿌림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두 가지를 우리 생각나게 한다 했죠. 한 가지는 우리는 죽음 마땅한 죄인이다라는 거.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극악한 죄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그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가 핏뿌림을 받아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언약 체결식이 바로 그 핵심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과 율례를 주셨고 이스라엘은 번제와 화목제로 올려드리며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뿌려서 이 계약식이 체결이 됐습니다. 체결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순서대로 부르는 대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70인 이런 순서대로 쭉 올라가고 그래서 그들이 10절 11절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 천국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랬고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언약식의 마지막은 배미를 장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 잔치하는 것. 예배의 마지막, 예배의 완성은 바로 애찬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반드시 애찬을 나눴습니다.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성찬식을 다 했습니다. 예배라 그러면 예배를 사도행전을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떡을 떼러 모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 기도하고 이것이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완성은 이렇게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성도들과의 화목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확증하는 그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그거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봤나요? 하나님을 뵙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얼굴 봤을까요? 얼굴은 못 본 것 같아요. 보니까 얼굴은 나중에 보면 30장인가 보면 다 죽는다 그랬으니까 얼굴은 못 봤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긴 갔어요. 그죠? 그래서 뵙기는 배웠는데 보니까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봤어요. 하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어디를 본 것 같아요? 발을 보신 것 같아요. 발을. 하나님을 보긴 봤는데 하나님 발을 본 것 같아요. 발 보니까 그 발 아래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천국이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색깔이 하늘색이라고 해요. 사파이어는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하늘 색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발 아래가 바로 사파이어를 편 것 같이 그렇게 아주 아름답고 청명하더라. 그것을 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이 존귀한 자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아론하고 70인의 장로들 여기까지일까요? 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존귀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막 짜증 부리는 게 나와요. 하나님, 이 백성들 다 내가 낳았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왜 내가 혼자 다 짐을 져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짐을 내가 좀 덜어줄게.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내려주셨던 그 성령을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 70인의 장로들에게 나눠줍니다. 70인의 장로들이 다 성령 받아가지고 막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럴 때에 썼던 그 용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 존귀한 자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언약을 체결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이스라엘 제사를 받고 이들이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준행 다 하지 못할 것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까이 오라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잔치를 나누시고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이 신앙의 도리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피가 그 마음에 뿌려진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여기 백성들에게 피 뿌리고 하나님 재단하게 피 뿌린 이것은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막 피를 뿌려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잔치를 베풀고 천국 잔치를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